차를 몰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제일 저를 무섭게 하는 게 커다란 트럭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등치에서 이미 밀리고 그런 트럭이 저 뒤에 바짝 따라오면서 쌍라이트를 켜제끼면서 빵빵거린다면 이거는 뭐 무서워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피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두 차선이 있는데 그 두 차선을 다 잡아먹고 큰 트럭 두 대가 1차선, 2차선 다 잡아먹고 뒤에 따라다니는 쪼부레기들은 그 뒤에서 완전히 비켜라고 사인을 주는데도 안 비키고 저속으로 달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언젠간 딸아이 이번 주간이네요. 딸아이 학교를 데리고 라이드 해주러 이제 라이드 하고 있는데 이제 내려주고 다시 돌아오면서 서비스 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이제 진입을 하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큰 트럭이 막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큰 트럭이요, 내가 진입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속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 앞으로 끼어들어서 가는데 제가 생각했던 큰 트럭의 그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나이스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거리를 뒤에서 지켜주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큰 트럭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는 게 깨달았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차를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트럭의 가치와 또 존재가 굉장히 아름다워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나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해 나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정에서 아주 좋은 인격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집안이 낯들고 싸우고 곡괭이 들고 싸우고 삽 들고 싸우는 집안에서 뭔 인격을 찾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한다는 게 정상적인 바른 인격 속에서 자라난 가정에서의 사람보다 저는 더 힘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머리가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국민학교 통지표는 양들만 모아놓고 있다고 늘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머리로 무슨 목회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때요.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도요, 너무 오래 걸려요. 교회 어떤 일을 하나 이끌어 나가는데도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하는 거 수 있지만 저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요. 남들이 한 번 볼 건 저는 10번을 봐야 이해되니까요. 정말 버겁고 힘들 때가 많아요. 더없이 목회라는 것은요, 일반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려놔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말씀에 붙잡히려고 애써야 되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운 걸 많이 느낄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내 스스로가 절제가 안 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고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요, 저를 만나주시면서 네가 네 인생을 운전해 가야지 누가 너 인생을 운전해 나갈 거냐 생각하니까요. 저도 이제 내 인생의 운전자로서 앞으로 좀 더 잘 해나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나가는 게 잘 해나가는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얻은 답은 그거예요. 그래요?
내가 나 자신을 운전해 나가는 것도,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성도들을 어떻게 돌봄으로 나가는 것도 다 하나같이 복음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살아오면서 들었던 결론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요, 오늘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자 지금 꺼내는 얘기가 되지 않고, 복음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안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들도 참 복음으로 살아서 복음을 이 교회에 남기고 주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같은 마음이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그렇게 굴러가기를 바라고요. 복음적인 학생들 말이죠. 어디를 가나. 복음적인 권사님들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누가 운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사실 다 이기적이고 자기 살 걱정하고 자기 집안 걱정하고 자기 호주머니 생각하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돈 밝히는 거는요,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탐욕과 물질과 명예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렸던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 말이죠. 참 감동이더라고요. 자체가 이미 이 자체가 그냥 감동이에요. 감동.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에 두 가지 상황으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양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성전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거들먹거리는 말이죠. 지도자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또 이 속에는 보니까는 예수님의 희생과도 관련이 있어요. 단순히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헌금을 드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 속에서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까지 나를 들이어서 종말론적, 그게 끝이잖아요. 끝까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도 해답하고 있었어요. 둘째는 어떤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하냐면은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 일주일 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냐고요.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는 분명히 이 한 가난한 과부에 드렸던 헌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돈 드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시죠. 월요일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다 엎어보시고. 화요일날 이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셨던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이 컨택이 딱 일어나는 순간 변화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요, 이런 가능성이요. 내가 다 줄 수 있는 거, 내 목숨 다 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눈맞춤이 있어야 돼요. 입맞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눈 맞추고 입 맞춰 볼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접촉이 필요합니다. 그럼 변화되잖아요. 예수님 보고 계시다니까. 어디서 보고 계시냐? 헌금통 앞에서 보고 계셨다고. 헌금통 앞에서. 얼마들인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셔요. 쨍그랑 소리 나면 다 알아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성전에서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이 나고 수요일날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내용이 나오죠. 목요일날 최후에만 참가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고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날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기뻐 기념하는 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 지키는 주일의 의미죠. 자, 하여튼 이런 일주일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무슨 요일 날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요일 날 일어난 거예요. 화요일 날. 그러니까 뭐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 지셔야 돼요. 수, 목 이틀 지나면 금요일 날, 목요일 밤부터 막 기도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딱 지나면 여러분들 십자가 져야 돼요. 여러분들 죽음 이틀 앞두고 알면서 죽음 이틀 앞두고서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할 때 헛된 말 안 합니다. 이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말씀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첫째로는 자기 모든 소유를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드린 거예요. 자기 재산, 자기 가진 것,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언젠가 주님이 날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월패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얼마 쪼개가면서 써야 되는다가 언젠가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이 가난한 과부는 더 하였어요. 하루하루 고날 주는 어떤 얻어지는 그 분량의 조그마한 돈, 그게 전 재산이었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할 때 그저 그냥 봐서는 안 되겠다 생각들었어요. 이 속에는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한 어떤 강렬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랄까요, 더 깊고 더 심오한 의미들이 막 와닿기 시작했어요. 한 번 읽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읽었어요. 그리고 몇 번 읽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앞뒤를 맞춰야 돼요. 스토리 전체를 보면서 가야 돼요. 전체를 보면서 가야 되죠. 본문만 얘기하자면 그냥 여러분들도 헌금 좀 많이 드리십시오. 전 재산 드리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전체를 좀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보통 의미가 아닌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성전은 뭐 보여지는 껍데기 이 건물 성전도 있지만 무슨 성전도 있을까요? 마음의 성전이 있다고. 언젠가 제가 몇 년 전에 성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스룹바벨 성전도 있고, 뭐, 다윗 성전도 있었고 말이죠. 그 전에. 그 전에 뭐, 성막 이런 것도 있었고 말이죠. 솔로몬 성전도 있었고 말이죠. 뭐, 이런 성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와중에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얘기한 적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전부 드리는 일이 얼마나 나에게 복음적인 사건으로 와닿기 시작했는지 본문이 한 가난한 과부가 자기 모든 소유를 헌금통에 드렸다는 사건 말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내 마음은 어떨까? 내 자신의 마음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의 성전 안을 보니까 나의 마음의 성전 안에는 과연 예수님이 입성했는지 질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까? 주일날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셨던 거죠. 나의 마음속 성전에는 강도의 소굴이 없습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익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없냐고요. 자기 인기를 살려가지고 말이죠. 채우려고 그러지 말이죠. 그런 마음 없냐고요. 나의 마음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헌신하기로 작정되었습니까? 내 마음 말이죠.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셔서 목사만 보지 말고 마음을 보세요. 제 마음의 성전이 복음으로 회복되었는지, 복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지, 그 부활과 그 죽으심과 영생과 구원의 기쁨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지, 내 마음의 성전에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저는 저를 몸부림치게 했어요. 그냥 세상 누리다가 주님 옆에 가면은 네 뭐하다 왔냐 물으실 거예요.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끝까지 목숨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자기를 드리고 끝나기를 원했던 것 같이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끝날 수 있다면 이게 전부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끝까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 죽을까 그거 고민하시는 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더 누리다가 좋은 거 보다가 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 내일이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복음으로 살다 가야 되는 게 가장 기쁜 일이잖아요. 그냥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사시다가 그런 마인드라도 가지고 사시다가 가는 게 복된 거 아닙니까? 뭐하다 왔니? 물을 친다니까요. 뭐하다 왔냐고. 너무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런 강력한 게 말을 하냐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화끈 달아오르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성전 안에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고 성전 안에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외식에 빠져가 겉 따르고 속 따르고 교회 안에서 모습 따르고 세상 나가서의 모습 따르는 그런 성전 말이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악하면서 이건 마치 내 거라고 말이죠. 생각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몽둥이와 같아요. 얼마나 두드러 패시는지요. 막 이 성전에 들어가서 좀 은혜로운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로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 속에서 주일, 월, 화, 3일을요 성전에서요 몽둥이로 때리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리고 제 마음을 치시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게 뭡니까? 우월성, 권위성, 억압성, 통제성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내 모습의 성전 말이죠. 도저히 이 안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메시지 전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차지하는 자리가 없는 거야. 차지할 자리가 없어. 이 속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만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영광 공항도 임하겠다고 하는 성전의 모습이 마치요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온 천지 자기들만 있는 거야. 아이 참나 웃긴다 웃겨. 그죠?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철저히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의 어떤 모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름받은 거룩한 모임의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공동체인데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데 나그네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 말이죠. 그 당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인이 아닌 나그네 같은 사람이 있었게 없었게? 있었어요. 근데 너는 우리 혈통이 아니라고 외면을 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그네를 철저하게 보호하라고 했어요. 둘째는 과부를 보호하라고 했어요. 과부도 그 당시에 남편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남편이 있어야 좀 기댈 때도 있고요. 좀 좋았어요. 근데 남편이 없으니까 여러모로 궁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과부라는 사람은요, 조금은 소외 대상에 속했어요. 과부. 셋째로는요, 뭐라고요? 고아지요, 고아.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부류는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될 부류였어요. 첫째는 누구요? 나그네요. 둘째는요, 과부요. 셋째는요, 고아예요. 이 세 부류는요, 철저하게 보호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모으면은 그 일부를 이들을 위해서 성전이 사용되어야 됐습니다. 이거 좀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할 거고요.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칼로 너를 죽이고 너희 아내와 자식들을 과부 만들고 고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심을 출애굽기 22장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0절에 보면은 성전의 지도자들이 과부의 과산을 삼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돌보고 철저하게 보호해줘야 될 그들을 가지고 있는 그 가산들을 완전히 삼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형식적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외식적인 것들을 복음으로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이것들은 몸부림치면서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내몰아치며 미움으로 그를 죽여버리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전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막 후려치시니까 이게 자기들이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얻어지는 게 전부 다 뭐 예수님 말씀들만 뭐 완전히 자기들 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말이죠. 성전에서 더 이상 복음은 발들이지 말라고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성전의 부정한 것들을 둘러엎으시고 한탄하셨던 것은 더 이상의 성전의 기능이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서의 본래의 본질적인 기능이 상실될 때에 예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오셔서 복음으로 후려치실 겁니다. 왜 교회가 복음으로서의 기능이 상실했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럴 적에 내 마음속에 대제사장과 주인 행세하는 것들이, 감독질만 하려는 것들이 복음을 밀어내는 거예요. 저거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 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아야죠. 그저 건물만 쌓아 올렸다고 그것이 교회이냐 성전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건물 속에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냐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없고 헌신이 없고 교회 안에서 말이죠. 감독질만 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교회의 기능, 역할은 상실되는 거예요. 그때 치시는 거예요. 오로지 생각하는 게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화려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말이죠. 좀 더 내가 교회에 와서 비싸 보이려고 하는 거 말이죠. 그 당시 성전 건축이요, 예루살렘 그 지경에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은 6분의 1의 크기로 땅을 갈아엎어버렸어요. 거기에다 성전을 지으려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얀 대리석과 번쩍이는 금장식으로 그 성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기간도요, 1, 2년 지어서 만든 게 아니고 BC 20년경에 시작해서 AD 64년경에 완공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 엄청난 기간 아닙니까? BC AD 나눠가지고 그 전에 20년, 그 후에 40년, 60년, 64년 했으니까 20 더하기 64하면은 80년 넘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나 만들면서 80년 넘게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지금 헤롯 가문이 지금 이 일을 성취하려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80년 이상을 거의 짝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와, 끝장났다, 막. 야, 눈부셔가지고, 도대체 저 교회는 내가 쳐다볼 수 없겠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교회를, 웅장한 교회를, 화려한 교회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80년 이상 걸려가 말이죠. 과연 이렇게 만든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동기부터 과정과 목적이 다 헤롯 가문과 헤롯 자신을 위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더 굳히려고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더 혹하게 살려고 말이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혹하게 살아가지고 말이죠. 겉모습만 화려하게 지어져 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상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들리는 귀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헌금하고 무엇을 위해서 헌금이 쓰여지고 있는지 귀가 있는 사람은요, 다 알아요. 그건 헤롯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또 하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저에게요, 우리에게요, 교회에게요,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요, 복음적인 메시지로 찾아와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찾아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헌금 많이 내세요. 그거 단순히 그 본문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썩어 빠진 이러한 교회들 말이죠. 썩어 빠진 이러한 마음의 교회 말이에요. 모두가 뭘 원하는 줄 아십니까? 뭐에 관심인 줄 아십니까? 화려함에 관심이 있습니다. 웅장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려함과 웅장함과 많은 것과 부자라고 하는 단어에 완전히 정반대적인 입장을 지금 예수님이 들춰내셨습니다. 가난하고 말이죠. 여러분 나그네, 과부, 고아, 이게 통칭적인 어떤 종합적인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없다는 거예요. 정처할 것이 없는 사람은 나그네요. 그러니까 본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참. 저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헌금이요, 그 화려함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 헌금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다 탐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은 말이죠.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하나님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과부를 먼저 받으셨어요. 참 희한하게. 과부를 받으신 것은요, 다 받으신 거나 똑같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나는 이 여인이 전부 다 드린 것 같아요. 이거 한 고드란트 두 렙돈 자기 전부였어요. 전부라고요. 죽어요. 없으면 그냥 죽어요. 못 먹고. 그러는데도 자기 전부를 드려버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딸아이를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난한 이 과부의 헌금이 묵상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늘 이렇게 다니면서도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소유권이었어요. 과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신과 더불어서 자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소유주시다. 많이 가진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가볍게 살면은 그걸 인정하기가 좀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이 막 들고 말이죠. 여하튼 간에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많고 적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그 자신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소유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잡고 와닿더라고요. 또 하나는 생명권입니다. 내가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갔더니 과부는 없는 인생인데 이것만 저 드린다면 정말 궁핍하여서 더 없어 보이잖아요. 물질이라도 있으면 과부가 물질이라도 있으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겨우 한 끼 식사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 두 고드란트, 또 두 렙돈 한 고드란트, 이게 한 끼 식사의 절반 가격도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자기의 전 재산인 거야. 이걸 다 드리려면 더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거 드린다 해도 내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 목숨의 주인이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교훈이요.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막 내 마음을 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인지,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드렸었는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는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전부 드린 거 아니네. 뭐 드렸냐? 쓰다 남은 거 드린 거야. 쓰다 남은 거 드린 거야. 아까워가지고 못 드리겠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 돼, 그게. 절대로 못 드리는 거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유도, 여러분들의 생명도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마음으로 아멘 하셔요. 마음으로. 마음의 성전에는 꽉 자기 뿌이면서 입으로만 아멘 하고 그 바리새인이지 더 이상 뭐겠습니까? 참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자꾸 목사님 입을 통해서 전하시는지. 사람 정죄하는 겁니까? 이렇게 대들 수 있겠더라 했기는. 그래서 헌금 얘기할 때는 저 굉장히 막 고민해요. 성도님들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를 통해 가지고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이 과부가 다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과부 굶겨 죽였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렙다 과부 있잖아요. 마지막 그 밀가루와 기름 섞어가지고 떡에 먹고 이제 죽을까 싶었는데 그거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렸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오병이어의 그 조그만한 도시락 말이죠. 애기 도시락 아닙니까? 애기 도시락. 그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거기에 있는 2만 명, 그죠? 2만 명이라도 되는 인원이 모두가 풍족하게 되는 예수님의 사건이요. 그냥 먹고 배불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않을까요? 좀 더 우리가 복음적인 해석을 하듯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더 이 사회 속으로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시각을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내가 11조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의무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착각하지는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헌금, 돈을 받기 이전에 그 사람을 받는 거거든요. 헌금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주간에 그 긴급한 상황에 돈 많이 내라고 그 얘기하려고 지금 본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선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판단하시고요, 선한 자는 선한 심판을 받게 되고요, 악한 자는요, 악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가 무시무시한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12장과 더불어서 13장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화요일 날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13장 말씀을 혹 제껴놔버리면은 앞에 얘기만 끝나면은 이 스토리가 연결되지 않아요. 사실은 종말과 헌금, 이 과부의 헌금의 얘기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 상간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바로 아까 1절, 2절 봤죠? 이 세상에 그 화려하게 지어졌던 헤롯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쌓으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의 해로, 명예 중심의 해로, 탐욕 중심의 해로 성전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말에는요, 세상의 화려함은 무너질 거예요.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을 만들었던 성전도요, 64년에 만들어졌죠. AD 64년에 만들고 완공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리고 64년에 완공되어졌던 것이 66년에 가서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와의? 유대인들하고 로마하고 종교전쟁. 기간에 로마를 반대한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유대의 반란군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66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놈의 자식들이 뭔 힘이 있다고 너희들 다 포위 딱 만들어서 7개월 동안 포위해 버리니까 이제는 뭐 거의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70년에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참 64년에 완공했는데 66년에 종교 반란이 일어나서 대들다가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처참하게 그 아름다움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관망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화려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가난한 과부의 전부를 드렸던 헌금 이야기를 통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환난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완성시켜 가기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은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이라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오직 예수 붙잡고 가는 나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고 가는 나라,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이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세상 보세요. 종말 아닙니까? 끝날은 아니지만 종말 아닙니까?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 예수님께서 오시고 종말 아닙니까? 세상을 보니까 완전히 종말이네요, 지금.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을 것이고 돌게 될 것이고 혼란에 휩싸일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예수님은 13장에서 그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앞을 보면서 정진해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종말이 되면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지켜주니까 안 됩니다. 자식이 여러분 아닙니다. 종말이 되면 어떻게 조심해요? 스스로 조심하고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세요. 제일 가까운 부모가요, 제일 가까웠던 자식이요, 제일 가까웠던 형제 자매가요, 나를요 배반하고 말이죠, 나를 죽음 후에 형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말씀 보니까 그때 성령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위험한 순교적 환난 속에서도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함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될지 알게 해줄 것이니까 미리부터 염려 걱정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곁에 있는 성령을 구하시기 바라요. 성령께서 도우신다 했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미리부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성령을 구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말을 꺼내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라요.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만 들이대면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시간 주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누가 아셔? 재림은 하나님만 아셔요. 주님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왜 자기가 주님 더 이상 하나님인 양 살아가냐고요. 그때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거짓 선지자들이요.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돈 갖다 바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돈 갖다 바치래요. 아니 주님 재림하는데 돈은 왜 갖다 바치라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재림하는데 왜 직장을 그만두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 재림하는데 왜 기도만 하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단 아닙니까? 거짓의 속임수 아닙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가정을 돌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라고 말이죠. 우리가요 붙잡아야 될 것은요 거짓 이단들의 속임수가 아니라 말씀에 굳건히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요 마지막 날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 모든 것을 엎어버릴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적인 헌금이라 십자가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부활을 새 생명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고요. 천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본문에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의 성전에는 영원한 성전이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 설교가 단순히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복음적으로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이런 복음적인 헌금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 주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교회를 책망하는 얘기에서 대부분 끝이 나요. 왜 그래야만 될까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긴박한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텐데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잘 이해해서 복음적인 헌금 생활을 통하고 영원한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서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욕심과 권위와 억압과 교만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성전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우리도 전생애를 복음을 위하여서 살며 복음을 남김으로 교회를 살리고 종말의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영원한 성전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